자, 오늘은 이제 170편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의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선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를 헤븐리 킹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영감이 들어서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헤븐리 킹덤을 그린 게 내 그림 중에 평화, 그거예요. 네. 여기 이거. 녹색? 연두색? 연두색. 그건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하늘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천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의, 그때 당시의 인간들도 그렇고, 지금의 인간들도 그렇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의 하늘 왕국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게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려고 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그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 나라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영적인 진화, 성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성장과 진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고, 지금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기독교적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는지도 잘 모르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냥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냥 이런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당을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잘.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공포스러운 일이죠. 지금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늘 매일매일 매순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짬뽕이 돼서 일종의 그 어떤 사이비 교회나 아니면 그 사이비 영적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도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보유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주로 핵심이 뭐냐면, 12지파가 있어요, 그 안에. 그 12지파가 14만 4천을 모아야 되는데, 그 14만 4천의 그 혜택
받는 사람들, 소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당연히 뭐 돈 내고 헌금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그게 신도를 얼마나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그 12지파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도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 방법을 막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치 무슨 뭐 상담받게 해주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무슨 영어 스타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오는 게, 왜 그런 노력을 하겠어? 자기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잖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허경영? 허경영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하늘궁 안에서 여기 그러니까 백궁명패? 백궁명패를 팔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이 신인인데 자기에 의해서 자기처럼 똑같은 신인을 만들고 소위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명패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100만 원부터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있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것도 사고 내 것도 사고 우리 자식들 것도 사고, 그래서 명패를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놔. 그럼 이제 나는 저거 샀으니까 허경영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참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겠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조직 안에서는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영성계에서도 이제 그러는데, 심지어는 그 단월드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단월드에서 이승원 씨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 이 천국에 이제 갈 건데 내가 니네들 같이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회원수를 14만 4천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하네. 그 13만 4천이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늘나라랑 다 짬뽕을 시켜서 뭔가가 있긴 있어. 천국 하늘나라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교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나와 함께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런데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고 에너지를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늘나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자기가 좀 믿음을 보내는, 신뢰하는, 뭐 영적으로 조금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를 해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간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올바름을 추구할 때 그 상태가 바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행위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사제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천국,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왜 그림까지 그렸겠어요.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지금 이 모임, 이 공부의 주된 목적 또한 여러분들 각자 제가 늘 영과 교통을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인간적인 의식에서 신의 의식으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진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늘나라를 세우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제 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간적인 의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의식에 상응하는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에서 신의 의식의 방향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의 의식을 향한 어떤 변화 가운데 당연히 그 의식의 반영이 내 삶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의식이 신의 의식다운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표현을 그렇게밖에는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만원경에 있어서 우주를 볼 수도 없었고, 지금 우리는 뭐 외계인이 있다라고 뭐 다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우주를 향해서 진화한다라는 그 개념조차 이 머릿속에 갖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아마 표현을 달리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확실하게 너희들 영적인 진화를 하고 차원 상승을 해야 된다.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걸 딱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 170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자, 1859페이지에 2번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에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와 그에 관계되어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시작되고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는 분명히 밝혔다. 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늘 맞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은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내가 삶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자유의지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거 의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사실은 이 우주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모든 특히 인간을 자신을 닮은 생명체로 만들려고 창조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서 내 존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끝까지 윤석열이 같은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만약에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루시퍼처럼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네. 갑자기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자기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네.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의 온갖 충만과 축복 속에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윤회의 어떤 저기에서는 약간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윤회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인이 있으면 과가 있잖아요. 인이 있으면 과가 있는데 네. 하느님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네. 다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가 다 없어지나요? 하느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자비는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하는 데 이제 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마저 없애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그 모든 어둠과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원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악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영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 그릇, 상태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사랑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죄가 있는데, 뭐 히틀러처럼 죄가 있는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데, 뉘우치는데 문을 조금 여느냐, 많이 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는.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 네. 거고. 불교에서의 자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건 남아있죠. 네. 하지만 내가 너 그냥 용서해줄게. 너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그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죄마저 없애버리는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랑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한 생명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근데 우주에는 책에도 나오지만 인과응보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자비와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대한 게 포인트고, 그럼 응보와 공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죄책감이 죄책감에 자살을 했을까? 죄책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까? 자존심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엔 자기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살아있으면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싫어서 자살한 거 아닐까요? 악행의 대가를 지르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자기는 악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자기 행위에 실패했잖아, 일단은. 마지막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그게 싫어.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자기가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다시 지구로 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를 치르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막 살인도 저지르고 막 강도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뭐 무기징역을 받아서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후회가 되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늘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자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럴 때 진심으로 이 사람이 그런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자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그걸 요구하시면 저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내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 우주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의식과 행위에 해당하는 경험을 계속 하도록 우주가 전체가 같이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새로운 용기와 늘어난 영적 힘을 소유하는 것. 또 하늘나라 복음은 사람을 해방하고 그가 영생을 감히 바라도록 격려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용기와 영적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한계를 늘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대부분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 생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자, 그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물질적인 것과 비교해서 영적인 것이 상위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확신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 시대에는 사실은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일부 아주 가진 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로 이제 대비를 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지지 못했어 라고 하는 어떤 박탈감, 또 그런 현실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 삶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살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와 판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내가 보통 사람들이 나나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 모든 기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나?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모든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면. 자, 그 다음 1860 페이지. 자, 5번. 이 세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표로서 높이 올렸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영적인 진화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늘나라가 그렇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란샤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가 하신 그 모든 귀한 그 철학적인 얘기들이 지금 현재 이 불교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맞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진짜 중요한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만 중요시해졌다. 제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려고 했었던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나라 복음이 지금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인간 삶의 목표는 영적인 진화에 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의 그 모든 얘기를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영원한 실체들은 땅에서 올바르게 애쓴 결과, 보상이라고 예수는 가르쳤다. 사람이 땅에서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은 고귀한 운명을 깨닫는 결과로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돼요. 올바름. 그 상태가 내 안에 영원한 어떤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간으로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올바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이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나 고귀하고 고귀한 운명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그런 고귀한 운명, 이 우주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함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상이 안 가죠? 지금은 우리 상상이 안 가잖아. 도대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보면 영원한 어떤 기쁨과 지복과 환희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상태.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상태가 너무 기뻐.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상태를 너희들도 체험해봐 라고. 그런 상태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 존재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영원히 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늘 우리 존재의 상태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때로는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 상태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면서 아직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달해야 되는 그 경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 그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노력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이 다 이러니까 그냥 이러고 이제 그냥 최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자 뭐 이러고 사느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영적 진화의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욕망에 끄달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지만 나한테는 이 내 존재 상태가 거의 내 존재 상태를 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부여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 고귀하고 신성하고 가늠이 안 되지만 늘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